7일 동안 나시린의 서원을 했던 그 4명의 서원자들과 함께 희생 제사와 의식을 다 마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그가 거하고 있을 때 아시아에서 어떤 사람들이 왔다는 겁니다. 아시아 중에서도 가장 중심 지역은 에베소였죠. 에베소에서는 사도 바울이 3년 이상 그렇게 사역을 했던 지역입니다. 거기서 온 어떤 적대적인 사람들,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바울을 보고는 바울을 무언가 다시 올가매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것으로 보이는데, 뭔가 사도 바울을 꼬투리 잡을 것이 없는지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라고 하는 이 이방인이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냈고, 사도 바울이 이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고발을 시작한 겁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바깥들과 안뜰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바깥들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렸습니다. 이방인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뜰은 이방인은 들어갈 수 없고 오직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과 안뜰을 이렇게 구분하는 방벽이 있었고, 만일에 이방인이 그 안뜰로 들어간다 그러면 사형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방벽에 경고문을 여러 개 부착해 놨었다 그래요. 만일 이방인이 이 안뜰로, 성전 안뜰로 들어가면은 죽을 수도 있다. 죽음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그런 경고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당국에서도 이 유대인들의 성전을 이렇게 지키는 것에 대해서 허락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자들이 이것을 빌미로 사도 바울을 공격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각 도처를 다니면서 막 아시아며 그리스며 도처를 다니면서 유대인과 율법을 회방하며 가르치는 사람인데, 지금 여기 예루살렘 성전 안뜰에, 바깥뜰이 아닌 이방인들이 아닌 안뜰에까지 이방인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면서 소동을 일으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30절에 온 난리가 벌어졌습니다. 그런 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온 유대인들이 달려들어서 사도 바울을 잡고 이제 그 예루살렘 안뜰 바깥으로 데리고 나간 것이죠. 그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성전 바깥으로 끌려나간 사도 바울은 이 무리들, 유대인들에게 무자비하게 구타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31절에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라고 되어 있죠. 정말로 죽이려고 한 겁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돌아올 때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고린도, 빌립보, 넘어가서 에베소 이렇게 계속 올 때마다 사도 바울이 들었던 예언이 있었죠. 바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결박을 당하고 큰 위험에 당한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을 가지 말라고 많은 형제 자매들이 만류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해서 야고보와 장로들이 어떻게 살려보려고 했는데, 그 나시린 서원한 4명과 함께 희생 제사까지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역시나 그 예언의 말씀과 같이 이 죽을 위기에 처해 버리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는지 모를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도 바울을 구해준 사람들이 누구냐? 로마 군인들이 구해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누가 구해주느냐? 로마 군인들이 달려와서 사도 바울을 구해줍니다. 폭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로마 군대의 천부장,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다 해서 천부장이죠. 여러 명의 백부장들을, 100명의 또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장군이죠. 그런 장수들, 그들과 함께 달려와서 바울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바울 치기를 그쳤다 하는 겁니다.
천부장의 이 영어로는 트라이뷴이라고 하는데 이 천명을 지휘하는 이 천부장이 이제 바울을 쇠사슬로 결박을 한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수갑을 채운 거죠. 그리고는 이렇게 소동을 일으킨 사람은 분명히 죄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울이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죄를 저었느냐 하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 말을 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그 군대 요새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라 하면서 요새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 계단이 이렇게 가파른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사람들이 다 바울을 잡아서 끌어내리려고 하니까 군사들이 바울을 높이 들어서 그 계단으로 올라갔다. 백성들은 그를 죽이라, 바울을 저 사람을 죽이라고 따라가면서 소리쳤다는 겁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약 한 27년 전에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유대인들의 무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그 장면이 약간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예루살렘에서 그 십자가의 고난에 자신이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은 얼마나 많은 폭행을 당해서 거의 죽을 정도로 몸이 상했을 텐도 불구하고 그 요새에 들어가면 안전한데 들어가기 전에 이 천부장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로마인들이 사용하는 헬라어로 그 천부장에게 말을 겁니다. 천부장은 깜짝 놀랐어요. 네가 헬라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나는 너가 예전에 그 예루살렘을 소동케 한 애굽 사람인 줄 알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한 3년 전이었을까? 그 애굽에서 한 명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큰 소동을 일으킨 적이 있었어요. 자기가 선지자라고 주장하면서 로마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도망가 버렸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애굽인이 다시 와서 소동을 일으킨 것으로 이 천부장이 오해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가로되 39절에 이 오해를 바로잡습니다. 나는 애굽인이 아닙니다. 나는 유대인이고 작은 서읍도 아니고 로마의 유명한 식민지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 도시의 이름이죠. 다소성의 시민입니다. 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나중에 그는 내가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라고 밝혔을 때 이 천부장은 더 놀라게 돼요. 그리고는 그 천부장에게 이 백성들에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백성들에게 좀 내가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이것을 허락하고 이 가파른 계단 꼭대기에서 이제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을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 말로 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 군사들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었죠. 사도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두 가지 언어를 모두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이제 히브리 방언으로 그들에게 말을 함으로써 이 군중들이 다 알아듣는 그 히브리어로 말을 함으로써 그 성난 예루살렘의 유대인 폭도들이 이제 그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제 다음 장 22장에 넘어가면 사도 바울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너희들에게 같은 민족이잖아요. 같은 유대인들에게 간곡하게 마지막 변론을 하는 내용이 이제 22장에 넘어가면 나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심정으로 이런 말을 하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아마도요, 제 생각에는 오래전에 자기가 사도가 되기 전에 그 시절을 한번 떠올렸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가 되기 전에 있었잖아요.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핍박자였습니다. 그것도 그냥 보통 핍박자가 아니라 잡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감옥에 가두고
처형시키고 그러한 앞장서던 핍박자였어요.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았을 때 그 당시에 핍박자였던 사도 바울이었을 때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믿음이다라고 굳게 그는 믿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앞장섰던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언제 변화됐습니까? 다메섹에 이 핍박하러 올라가던 그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버렸어요. 거기서 사도 바울은 깨지고 변화됩니다. 핍박자가 전도자가 되고 박해자가 사도가 돼서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를 지금 때리고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예전에는 당신들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나서 달라졌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신들도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았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거의 죽어가는 모습으로 두들겨 맞아서 이 만신창이가 된 모습으로 그들에게 지금 말을 시작하는 그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사람들 미워하고 외면하고 빨리 있으면 살아야겠다. 다행이다. 이제 로마 군인들이 와서 나를 살려주네. 라고 하고 그냥 도망갈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끝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를 때리는 자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예수 믿는 사도의 모습이고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자에게 오히려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 참으로 우리 주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고 제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 주님을 본받아 이러한 마음으로 또 주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